민수기 31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 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서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너희는 이랫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 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에 불을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렸을 때는 구약의 역사서 부분이 참 재밌었습니다. 아무렴 구약에 나오는 여러 족보나 어떤 제사 어떤 그런 것들이 막 쭉 연결된 그런 내용보다는 훨씬 잘 읽혔던 거죠. 그리고 역사서는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술술 더 잘 읽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좀 나이가 들고 나서는 역사서 부분을 읽는 것이 때로는 좀 부담스럽게 여겨질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역사서라고 하는 게 쭉 보면 이게 전쟁의 역사고 다른 말로는 좀 살육의 역사고 좀 그래요. 사람이 이제 가장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때가 언제가 되냐면 전쟁 때가 이제 사람이 가장 잔인하고 또 비인간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인간이 이제 수많은 사람이 죽고 죽이는 그런 일이 있고 그 수많은 그 죽고 죽임 가운데 많은 악들이 또 저질러지고 그러잖아요. 그 삶과 죽음 사이에 그 스토리들을 하나하나 이제 들여다 본다면 하나하나의 그 이야기를 엮어본다면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그런 전쟁의 모습이 바로 전쟁의 현장인데, 근데 이제 그 전쟁의 모습이 이제 역사서에 너무 이제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부담스러운 겁니다. 우리가 어제부터 살펴본 오늘 민수기 31장 말씀도 미디안과의 전쟁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디안과의 전쟁 역사도 한편으로는 그러한 이제 부담감이 저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마냥 이겼습니다라고 그냥 좋아할 만한 그런 성질의 것은 아니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쟁이 단순히 나라와 나라 간의 민족과 민족 간의 그런 전쟁이 아니라 이 전쟁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원수와의 전쟁이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꿰어서 하나님에게서 끊어지게 만드는 그 원수와의 싸움이라고 본다면 이제 이 전쟁이 이제 납득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이해가 되고 우리 안에 이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막 이렇게 우리가 소위 종교적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하자, 막 그래 종교적인 의미에서 싸우자, 전쟁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드리는 핵심 내용은 이 싸움은 궁극적으로 하늘의 악과의 싸움이다, 원수 마귀와의 싸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담아놓는다면 충분히 오늘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미디안과의 전쟁을 하게 하실 때에 이 전쟁이 단순히 어떤 이 약탈을 위한 그런 전쟁이 아니라 분명히 못을 박으십니다. 이 전쟁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실현되는 그러한 전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과의 싸움 속에서 무엇을 명하시냐면 진멸을 명하세요. 진멸. 진멸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무시무시한 말이죠. 다 죽이라는 거예요. 다 죽이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단 하나의 악도 용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단 하나의 악도 용인할 수 없다. 이 하늘의 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 이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이 사단 마귀와의 싸움에서는 전혀 빈틈을 주어서는 안 된다. 단 하나의 틈도 내어줘서는 안 된다. 단 하나의 악도 용인할 수 없다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단 하나의 죄악도 용납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만약에 하나가 남는 순간, 예를 들면 하나를 남겨두는 순간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순식간에 이스라엘을 그리고 우리를 악의 구렁텅이에 넘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 하나의 악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남겨둔다는 건요, 지금 네가 죽냐 내가 죽냐의 싸움이에요. 진멸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 악과 결별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삶을 사는 것이고, 진멸하지 않게 되면 그 악이 자라서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끊어내버리는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존 오웬이라고 하는 청교도 신학자가 그런 말을 합니다. 죄와 싸우라. 그렇지 않으면 죄가 너를 죽일 것이다. 죄를 죽이라. 그렇지 않으면 죄가 너를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맥락 속에서 하는 이야기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진멸을 명하시는 것인데,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진멸하지 못하고 진멸하지 않고 오히려 이 전쟁을 약탈을 위한 전쟁으로 격화시켜 버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 아이들 노예로 부리기 위해서 사로잡고, 또 그리고 미디안의 모든 재물과 모든 가축들을 다 전리품으로 탈취를 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요, 모세가 이제 그 승리한 개선 장군들 아니에요. 개선식을 하는 이 승리한 군인들을 향해서 오히려 분노를 표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14절 말씀, 그래서 16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화를 내요. 왜 화를 내느냐? 자,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서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지금 이 여자들을 살려서 데려갔는데, 이 여자들이 어떤 존재들이었느냐라고 할 때 이 여자들이 다름 아니라 이스라엘을 음행의 죄로 유혹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상을 섬기게 했던 바로 그 여인들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들이 바로 이 타락과 이 부패의 원인 제공자들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멸하지 않고 그냥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그냥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악을 제거하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한테 도움이 되니까, 유익하니까 아무래도 노예로 부리면 자신들한테 훨씬 더 이득이 될 것처럼 보이니까 살려놔 버리는 거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건데요, 자신의 어떤 욕심, 어떤 자신의 유익을 위한 그러한 탐심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다. 악을 남겨둔다. 죄악을 남겨둔다. 그랬다가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될 줄 알고. 그러나 지금 이 이익에 눈이 멀어버리면 바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분노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좀 더 그래서 이제 좀 끔찍하게 볼 수 있지만, 그 사로잡아 온 남자를 아는 그 여자들을 다 진멸시킵니다. 다 진멸시켜요. 그래서 오늘 이 비슷한 케이스를 우리가 어디서 볼 수가 있냐면, 이제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치라라고 하는 아말렉 진멸 사건에서도 이제 비슷하게 볼 수가 있죠. 그때 이제 아말렉을 치라고 하시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아말렉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막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스라엘이 피곤할 때 그 후위를 쳐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예요. 마찬가지로 아말렉도 하나님의 원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런 존재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사울로 하여금 죄인인 아말렉을 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진멸을 해야 되는데 사울도 어땠어요? 사울도 진멸하지 않죠. 승리는 했거든요. 승리는 했는데 그런데 아가 왕을 사로잡고 또 그리고 아말렉의 가축들을 좋은 것들을 또 사로잡아서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또 깜짝 놀라고 또 분노하면서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하니까 또 구차한 변명까지 하죠. 아니 이거 우리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한 겁니다. 라고 구차하게 변명을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음이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그 말씀 보면 그 사울 왕의 불순종의 원형이에요. 사실은 그죠. 똑같이 진멸의 명령이 있었어요. 사울도 그 짐승의 좋은 것을 보고 욕심이 생겨서 지금 그것을 살려놓았는데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늘 이 욕심으로 말미암아 노예로 끌어가려고 사람들을 살려놓고 짐승들을 끌어오고. 그러니까 욕심이라고 하는 게 이게 인간의 고질병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그랬고 사울이 그랬고 또 누가 그래요? 누가 그래요?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우리의 욕심이 작동하는 순간 나도 이익을 보고 싶다고 하는 생각을 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도 쉽게 불순종하고 죄와 타협하고 악을 남겨두면서 적당히 변명도 해가면서 그렇게 정당화도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거죠.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 왕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패하셨는데 오늘은 이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그 여인, 남자를 아는 그 여인들은 다 죽이고 어린 여자들만 살려두는 일종의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 거예요. 사실은 다 죽여야 되는 것인데 진멸해야 되는 것인데 그래도 남자를 알지 못하는 어린 여자들은 그래도 이 음행에 직접적으로 다 있는 것은 아니라는 그러한 그 맥락 속에서 이제 살려두는 하나님의 호의를 이제 그 안에서 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언뜻 보면 정말 전쟁의 끔찍한 한 참상을 단적으로 잘 보여주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것이 죄를 철저하게 끊어내야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으로서 정말 사단과의 모든 관계는 다 끊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알고 우리의 삶을 오늘도 정돈하고 점검하면서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